서치라이트가 쫙. 아이고 이 왼수야 오늘도 술 처먹고 들어왔네. 왜 이런 게 나한테 걸려가지고. 이런 마음이 있다면 벌써 공격이 시작된 겁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함부로 억압한다? 아하? 예, 목회자, 장로, 안수 집사일 수도 있어요. 마귀는 이렇게 파괴하는 거예요. 성도를요 그리스도의 병사래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돼 있죠. 끊임없이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의 은혜로 채워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 4인 4색을 통해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부전교회 부산에 있는 교회인데요. 담임 목사인 박성규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여러분을 뵙게 돼서 무척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중심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고 있죠. 지난 시간에는 시작된 영적 전투, 피할 수 없다는 것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이 전투가 벌어지는 현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게 됐는데요. 상가에 개척을 했어요. 근데 1층은 무당집이고요. 2층은 교회예요. 그래서 어느 날 막 구슬하기에 궁금해가지고 내려갔어요. 근데 막 구슬 막 무당히 하다가 갑자기 딱 멈추더래요. 여기 예수 믿는 사람 있지? 저 귀신같이 알아맞히는 거예요. 손 들으라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손을 삐씩 들었대요. 들으면서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고. 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직업이 뭐냐고 또 물어봐서 저 위층 목사라고. 깜짝 놀라더래요. 목사님이 오니까 이 굿이 안 내지. 굿발이 안 내리니까 좀 올라가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다 보지도 못하고 올라왔대요. 근데 그 다음 주일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개척교회 전도가 참 얼마나 어려워요. 한 주일에 7명의 새 가족이 등록한 거예요. 이 목사님이 너무나 진짜 아멘이죠. 그래가지고 누가 전도했냐고 물어보니까 아래층 무당이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전도를 받았냐고 물어보니까 무당이 점을 치다가 당신은 예수 믿어야 복을 받을 그런 사람이라고 올라가라고 그래서 왔다고. 예,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길 가다가 이 무당을 만나가지고 너무 고마워가지고 7명이나 새 가족을 보내줘서 고맙다고. 그랬더니 무당이 그러더래요. 이 동종업종끼리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죠. 근데 무당이 더 중요한 이야기는 나도 참 종교는 기독교라고 알고 있어요. 나도 이거 언제 이거 좀 정리되면 교회 나갈 거라고. 하나님은 무당을 통해서도 전도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영적 전쟁의 주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탄, 마귀, 귀신. 줄여서 뭐라고 그랬죠? 예, 여러분 이렇게 기억을 잘하세요. 사마귀이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전도될지 몰라요. 그래서 늘 마음의 문을 열고 대해야 되죠. 마귀의 별명이 거짓의 아비거든요. 거짓말하고 싶잖아요. 그 마귀 공격이에요. 공격받고 있구나. 마음의 전쟁에서 지면요 인생도 신앙도 무너지는 거예요. 중세에 십자군 전쟁이 있었는데요 실패한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타종 교인들을 학살했죠.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지셨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선교, 전도할 때 중요한 것은 십자군 이념은 선교적으로 좋지 않아요. 더 크루세이드는 좋지 않습니다. 죽이고 학대하는 건 옳지 않고요. 예수님 방법은 내가 죽고 내가 손해보고 섬김으로 복음 전하는 거죠. 더 크로스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면서도 꼭 선교와 전도에 있어서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현장 제일 먼저가 어디냐면요. 지난 시간에도 누구가 자기 자신이 가장 큰 싸움의 대상이라고 했는데 맞아요. 우리 안에 있는 마음에서 사마귀가 공격을 하기 때문에 언뜻 보면 나 자신인 것 같아요. 근데 내 안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미국의 조지아주 애틀란타에 가면
아주 규모 있고 건강한 교회가 있습니다. 애틀란타 제1침례교회인데요.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찰스 스탠리 목사님입니다. 이 교회는요 역사가 16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성장해요. 저는 그 교회 보면서요 한국의 100년 넘은 교회도 하나님 은혜 주시면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됐어요. 근데 그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고 말씀이 좋아요. 근데 그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하나가 영적 전쟁과 관련해서 마음 전쟁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의 부제가 뭐냐면요, 적이 노리는 것은 한 평도 되지 않는 당신의 마음이다. 맞아요. 이 마음의 전쟁에서 지면요 인생도 신앙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이 전쟁터를 사수하는 거, 여기서 승리를 거두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왜 무너지게 됐습니까? 한순간 마음 전쟁에서 이기지 못한 거예요. 목욕하는 밧세바를 볼 때 누가 목욕하고 있거나 하고 지나가면 되는데 묵상하기 시작한 거예요. 묵상을 깊이 하다 보니까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찾아온 이 사막 위의 공격을 이기지 못한 거죠. 사실 그는 전쟁 영웅이었잖아요. 이 밧세바가 문제가 아니라 골리앗이라고 하는 3m가 되는 백전 노장을 이긴 전쟁 영웅이었지만 마음 전쟁에서 패배하니까 인생에 큰 고통을 겪죠. 그 결과 밧세바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죽고 그 이전에 충직스러운 부하를 잊죠. 그리고 그 가정에 정말 비극적인 장남 암논이 그 딸이었던, 그러니까 자기의 여동생이었던 다말을 범하는 비슷한 유형의 상처들이 나타나죠. 그리고 압살롬은 아버지를 권좌에서 쫓아내버리고 후궁들과 백주대낮에 부끄러운 일을 하게 되죠. 마음의 전쟁의 무너짐이 얼마나 큰 파괴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참 중요해요. 자, 그러면 교회론인 에베소서에 말하는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전쟁들은 어떤 것들일까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에베소 4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에베소 4장 19절,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방탕이 성적 타락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우리 안에 자꾸 내 아내가 아닌데 문자 보내고 싶고 이메일 보내고 싶고 채팅하고 싶고 종로에서 만나고 싶고 부산의 서면이나 해운대에서 만나고 싶고 광주 금남로에서 만나고 싶고 대전에 또 어떤 거리에서 만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다면 벌써 공격이 시작된 겁니다. 이걸 우리가 분별해야 되죠. 그리고 포르노그래피에 빠진다든지 19금 영화를 즐겨본다든지 이런 것들이죠. 인터넷을 통해서 접속해서는 안 될 사이트에 들어가는 거, 이게 전부 방탕에 해당되는 마귀의 공격입니다. 내 마음에서 일어나죠. 근데 마귀가 자꾸 자극해요. 내 탐욕을 자꾸. 누구나 탐욕이 조금씩은 다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걸 자꾸 자극하고 확대시키죠. 그 다음에 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25절에 보면 에베소 4장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마귀의 별명이 거짓의 아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 때 왠지 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싶잖아요. 그 마귀 공격이에요. 그게 막 습관적으로 나오는 사람은요, 마귀가 강력한 진을 내 마음에 펼쳐놓은 거예요. 이걸 빨리 부숴뜨려야 되죠. 네,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우리 안에 거짓말하도록 자극하고 있는데 그것이 영적 공격이에요. 그래서 거짓말하려는 생각이 드는 순간 공격받고 있구나, 이거 깨달아야 돼요. 내 배우자가 아닌데 이상한 생각한다. 뭐예요? 여러분 호흡이 너무나 잘 맞아요. 한 번 더요. 공격받고 있구나. 예, 제가 하면 여러분이 다음에 하세요. 공격받고 있구나. 예, 너무나 잘 맞아요. 우리 교인들 같으세요. 그 다음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노 때문에 마귀한테 점령당한 사람이 누구냐면 가인이에요. 시기 질투가 분노로 자라서 살인죄까지 저지르게 되잖아요. 인류 최초의 살인죄 분노예요. 마귀에게 틈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 우리 형제들, 분노가 일어난다 하면 따라합시다. 공격받고 있구나. 호흡을 맞춰서 제가 합니다. 공격받고 있구나.
예, 이 분노가 일어날 때도 그렇습니다. 28절 도둑질하는 것도 그래요. 내 것이 아닌데 탐내는 거죠. 이것도 영적 공격의 한 분야입니다. 뿐만 아니라 31절에 오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 분노에 대해서 또 두 번이나 말해요. 분노가 얼마나 심한 공격인지, 우리를 파괴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나오는 것은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라고 되어 있어요. 누군가에 대해서 비방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간다. 이것도 공격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패배하게 되면 내 인격이 무너지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함을 이루어야 될 성도로서의 성화가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마음의 전쟁에서 패배하면 성화도 없고 신앙의 능력도 없고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인, 그리고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도 망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도 되고 내가 살아요. 다윗이 전쟁 영웅인데도 마음 전쟁, 한 평도 안 되는 이 마음 전쟁에서 지니까 인생이 그런 고초를 겪는 거예요. 적이 노리는 것은 한 평도 되지 않는 당신의 마음이다. 아주 청렴한 법조인이었어요. 권력의 정상에서 허물을 느낍니다. 고급 콜걸과 잠을 자요. 불륜을 저질러서 이분도 물러나게 되죠. 바람 피우는 것이 뭐라고 보여주는 겁니까? 영적 전쟁이에요. 마음 전쟁에 패배했던 한 사람의 얘기를 좀 더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가끔 제가 뉴스위크나 타임즈를 좀 보는데요, 여기 보면 2008년 3월 24일 뉴스위크라는 이 주간지에 나온 기사예요. 여기에 보면 미국군 중대장 하나가 나와요. 이 사람이 이라크 전쟁에 참전한 중대장인데, 이 사람이 나온 것은 이 중대장을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제목이 있죠. The Petraeus Generation. 퍼트레이어스가 그 당시 육군 참모총장이었어요. 그 전까지 이라크 전쟁이 그렇게 성공적이지 않았는데 육군 참모총장 퍼트레이어스 장군이 총장에 취임하면서 전략 전술을 바꿔서 이라크를 완전히 평정하는 단계로 접어들게 되었다. 그 얘기예요. 퍼트레이어스 장군 잘 나가던 분이죠. 근데 이 기사가 메인 커버 스토리인데 그 위에 보면 또 하나가 나와요. 뭐냐면은 The Rise and Ruin of Eliot Spitzer. 엘리엇 스피처의 부상과 몰락이라고 번역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은 그 당시에 뉴욕 주지사였어요. 프린스턴 대학을 나왔고요, 하버드 법률대학원을 나왔고요, 뉴욕주 검찰총장을 할 때는 월스트리트의 비리를 발본색원해서 월가의 보안관이라는 별명이 붙여진 아주 청렴한 법조인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배경 가운데 뉴욕주 주지사 가버너까지 되었어요. 그리고 오바마가 당선된 다음에 오바마와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엘리엇 스피처다. 최근에 있었던 오바마 두 번째 선거 때 이분이 본래 카운트 파트너였어요. 이 사람 엘리엇 스피처가 중년의 나이 50이 가까워질 때였어요. 그때 49 이 정도 됐는데 중년의 나이에 권력의 정상에서 허물을 느낍니다. 그리고 워싱턴 DC에 출장을 갔다가 고급 콜걸과 잠을 자요.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고 이어지게 됩니다. 부인도 너무 이뻐요. 바람피는 남자들의 부인들이 열받는 것은 나보다 안 이쁜 여자하고 바람피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도 있어요. 실다가 너무 이뻐요.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보여드릴게요. 너무 이뻐요. 여러분, 이 부인이 이렇게 이뻐요. 너무 예쁘죠? 그런데도 바람을 피웠어요. 바람 피우는 것이 뭐라고 보여주는 겁니까? 영적 전쟁이에요. 내 마음속에 방탕한 마음을 넣어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부인한테도 출장 간다고 속였는데 출장이 아니라 바람 피우러 간 거죠. 한 번, 두 번 표가 안 났습니다. 근데 그 비용을 크레딧 카드로 굉장히 많이 몇천 불씩 결제를 했는데 9.11 테러 이후에 미국 FBI는 이 기사에 나와요. 고액이 이체될 때는 누가 누구한테 보냈는지를 조사하게 돼 있어요.
엘리엇 스피처가 그걸 잊어버렸던 말이에요. 고액이 지속적으로 넘어가니까 이게 누구냐 보니까요, 세상에 차기 미 대통령 선거에 후보로 나갈 사람 엘리엇 스피처예요. 그것도 이상한 여자한테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뉴스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그는 뉴욕 주지사직에 머물 수가 없어서 사임 성명을 발표했다는 것이 2008년 뉴스위크에 나왔던 기사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마음의 전쟁에서 패배하면 50년 쌓아올린 인생도 무너진다는 거. 공교롭게도요, 그때 주목을 받았던 포트레이어스 장군도 똑같은 일로 무너졌어요. 이때는 커버 스토리의 영예로운 장군으로 포트레이어스의 이름이 떴는데, 얼마 전에 CIA 국장을 하다가, 중앙정보국장을 하다가 육사 20년 후인가 불륜을 저질러서 이분도 물러가게 되죠. 참 2008년도에는 포트레이어스는 잘 나갔고 엘리엇 스피처는 몰락했는데 나중에 이 사람도 몰락해요. 그러니 마음 전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밖에 있는 것 살피기 전에 여러분 마음을 살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적이 노리는 것은 한 평도 안 되는 당신의 마음이다. 옆에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적이 노리는 것은 한 평도 안 되는 당신의 마음이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한 생각이 자꾸 들고 분노나 미움과 누군가 비방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험담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난다. 박자가 안 맞았죠. 다시 한번. 이 생각을 통해서 공격해요. 가룟 유다를 공격할 때도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고요. 우리의 하트에 thinking을 집어넣어요. 우리 마음은 가치 중립적이에요. 근데 어떤 생각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패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의 은혜로 채워야만 우리가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아멘. 무릇 뭐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사마귀가 나에게 공격하고 있고 옳지 못한 생각을 지금 집어넣고 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전통적으로 기독교는요, 세 가지를 가르쳤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신경. 사도들이 쓴 건 아니지만 사도적 고백 위에 세워진 기독교의 교리, 내가 뭐를 믿어야 되는가를 보여줘요. 두 번째로는 십계명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줘요. 그 다음에는 주기도문이에요. 맞아요, 주기도문이에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이 세 가지가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또 교리문답,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다 내용이 이거 세 가지입니다. 맨 앞에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한국교회가 이 부분들을 좀 더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데요. 여러분, 십계명에 보면 우리가 영적 증쟁을 이길 수 있는 내용이 다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십계명을 잘 기억하도록 만들어진 십계명 십행시를 좀 소개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1, 2 이렇게 한번 운을 띄워 주십시오. 시작. 1절 나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 이상한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 3. 삼가 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4. 사업을 주일에는 하지 말라. 5. 오마니와 아바디를 공경하라. 6. 육혈포로 살인하지 말라. 7. 칠보 단장한 여인을 조심하여 간음하지 말라. 8. 팔로 도적질하지 말라. 9. 구차한 변명으로 거짓말하지 말라. 10. 10원이라도 남의 것은 탐내지 말라. 우리가 이렇게 십행시로 기억하면 기억이 잘 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전쟁에서 늘 이상한 생각이 올 때는 십계명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이것이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어서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4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4장 23절에 무릇 뭐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못 지키면요, 생명이 파괴된대요.
인생이 파괴된대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이라고 다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구나. 사마귀가 나에게 공격하고 있고 옳지 못한 생각을 지금 집어넣고 있구나.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 말할 수 있는 생각도 있고 말할 수 없는 생각도 있을 거예요. 어쩌면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들께서도 그렇구나. 목사님 어떻게 알았죠? 제가 알기는 뭘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 수도 없이 예배드리는 현장에서도 옳지 못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죠. 예, 또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서도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LA에서 이민 목회할 때 남가주 사랑이라는 교회에서 수석부 목사를 좀 했고요. 이제 선임부 목사라고 하죠. 그 다음에 나성 한미교라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할 때 여름 휴가가 되어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LA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올라갔습니다. 한 7시간 차를 몰았던 것 같습니다. 거기 갔더니 이제 저희 선배 목사님이 계셔서 그 댁에 가서 식사도 하고 교제를 하는데 그 선배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박 목사는 잘생기진 않았지만, 진짜 잘생기진 않았죠, 그죠? 예. 인상이 따뜻해 보이기 때문에 여자 성도들이 오해할 수 있다. 그래서 절대로 예배 마치고 인사할 때 여자 성도들하고 악수하지 마라. 박 목사는 찌릿하지 않아도 그분은 찌릿할 수 있다. 그래서 위로 15살, 아래로 15살까지는 악수하지 마라. 그냥 목례로만 하고 나이가 많은 분이나 어린이들은 이렇게 손잡아도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생각하기에 좀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위로 20살, 아래로 20살. 그래서 지나온 10여 년 동안 그렇게 하니까요, 참 정말 좋았어요. 그러니까 오해가 생길 일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예배 때 그걸 공포했어요. 저는 제 승용차에 절대로 우리 가족 외에는 1대1로 여성과 타고 다니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위로 20살, 아래로 20살 하고는 악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자 성도님들 절대로 믿지 않는 남편들한테 목사 자랑하지 마십시오. 듣는 남편 기분 나쁩니다. 그랬더니 진짜 어떤 믿지 않는 남편이 그런 얘기를 또 그것까지 했는가 봐요. 우리 집사님이 그 목사 참 제대로 된 사람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영적 전쟁의 사각지대가 아니라 한복판에 있죠. 아니 오히려 영적 지도자들은요 더 많은 공격이 있죠. 저도 마음 전쟁에서 이겨야 되죠. 저도 이 말씀은 저를 위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전투의 격전지 마음. 맞아요. 눈 뜰 때부터 눈 감을 때까지 수많은 생각이 우리를 스쳐 지나갑니다. 뭐 영화를 볼 때도 지나갈 수 있고 간판을 볼 때도 포스터를 볼 때도 인터넷 접속하는데 다음에 접속해도 한 페이지만 들어가면 막 이렇게 짧은 옷 입은 여자들 나오잖아요. 옷감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요.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를 유혹하는 이런 생각들이 들 때마다 아하 한번 다시 해볼까요? 이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마음에 수많은 생각들이 떠오를 때마다 분별하면서 살아야 이길 수 있죠. 여기서 패배했던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얼마나 잘 이겼어요. 성경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건 보디발 장군한테 죄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겠습니까? 영적 전쟁의 패배라고 분별했던 거죠. 그리고 그는 이겼죠. 이상한 아줌마가 유혹할 때 아줌마 참으세요.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딱 말하고 참았죠. 절제했고 이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그 종의 자리에서 감옥의 자리에서 핀셋으로 짚는 것처럼 집어가지고 정상에 올리시고 맡겨도 되겠다 하니까 맡기시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도 있는데 주께서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면 깨끗한 그릇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의 깨끗함, 마음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한 주간 사실 때에도
마음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가정과 사회생활에 닥쳐오는 악한 영들의 공격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만날 때까지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고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